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는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의 초점이 적그리스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내용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참된 성도들이죠. 요한은 참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생 혹은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장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아침에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너희라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 세보면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12번 이상 너희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성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요한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의 서신을 듣는 또 받아 읽는 또 교회 성도들은요, 쉽게 말해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요한은 지금 참된 성도로서 너희의 자리를 잘 지켜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가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 거짓된 말로 선동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한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바른 교리를 잘 붙잡아라 이겁니다. 오늘 24절인데요.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성도가 처음으로 들은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고 꽉 붙잡을 때 참된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또 믿음의 본질이며 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또 사역의 목적, 이런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면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데 관심을 쏟으면 그로 인해서 그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마음을 흐트리지 마라, 이겁니다. 물론 이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거기에다가 요한은 덧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라, 그걸 꽉 잡아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에 쐐기를 박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에 이 27절의 첫 문장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꽉 붙잡으면,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표현은요, 바로 성령이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시고 또 계획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너희라는 말이 강조가 된다고 했죠. 근데 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거하다, 거하나니, 이런 말이 또 여러 차례 강조가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를 통하여 붙들고 견고하게 지키신다. 복잡한 원리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요한의 말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익숙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뭔가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뜻을 세우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미혹한 자들,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이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도는 어떻게 하면 미혹하는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바른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선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혹은 적그리스도 혹은 미혹하는 자들의 선동이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이 말만큼 많이 듣는 게 없을 거예요. 말씀 연구해라,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이 말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있겠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왜 그렇게 많이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요, 말씀을 떠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에서 눈을 놓는 순간 그 틈으로 들어와요. 마음이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어제 들은 말씀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세상의 유혹, 다른 생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따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열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의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스승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요 스승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그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을 잘 걸러내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삶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우리의 마음 보좌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매 순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갈 때, 저녁에 갈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왕이 누구냐,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으신 왕이 누구시냐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매 순간 확인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떤 미혹하는 영도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 날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불성곽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승전고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 영가족 한 분 한 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